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부활절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렇게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참 기쁜 날인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참 기쁘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또 특별히 기쁜 이유는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왔어요. 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네, 성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동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 1학년 때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오래된 친구인데요. 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뭐 몇 시에 예배가 있냐. 그래서 몇 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뭐 조만간 한번 갈게 이렇게 얘기해서 뭐 언젠가 뭐 또 언제 오겠구나 했는데 오늘 온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은이가 참 영성이 깊은 친구다.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영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에 눈치 있게 명절처럼 마치 부모님 한 번도 찾아뵙지 않다가 명절만 오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 왔으니까 평생 연락도 없다가 그래도 명절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제 친구가 그렇게 눈치 있게 이렇게 또 부활절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각이 이제 나요. 이제 성인이가 오니까 고등학교 때 참 다시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던 그 인물이었어요. 저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그 성인이도 원래 친구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담임선 김성권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우리 끼리끼리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공부는 조금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같이 교제에 집중하고 친구들끼리 노는 거에 친구가 너무 좋은 거죠. 아주 사실 성격이 좋은 친구들인데 선생님은 그 모습을 좀 안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저희들 보고 아마 뭐 꼴통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 과거 선생님들은 그런 말 쓰셨잖아요. 요즘에는 쓰면 큰일 나겠지만 막 그런 말도 쓰시고 하면서 그래도 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기쁘고 우리끼리 노는 게 기쁘고 뭐 선생님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똘똘 뭉친다 이런 그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를 또 저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하시고 그때 공부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여기 있는 이 성윤 친구도 성윤 형제도 형제라고 해야겠네. 형제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학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서 마치고 다 학력을 마치고 또 오늘 아마 성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저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고 여기는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줄은 아마 진짜 상상도 못했을 인물들이 바로 이렇게 저와 이렇게 성윤 형제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은 제가 그 여자친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유진 자매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유진 자매를 만나지 않았으면 원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성윤 형제가 이 유진 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교회를 아마 멀리했을 거예요. 절대 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여기서 뭐 사역을 한다고 전도사가 됐다고 해도 아마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 유진 자매 덕분에 신앙이 있는 또 자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좋은 또 결실이 있을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서 아멘. 너무 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인 형제를 보니까 그 인생을 참 지금까지 좋게 풀어주셨는데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시고 말씀은 없으셔도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살아계셔서 이제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상황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제가 주일에는 꼭 부모님 보러 오는 것처럼 부모님 제가 부모님 보러 왔습니다 할 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뭐라도 있으면 반찬이라도 챙겨주시고 또 조금의 돈이라도 챙겨 보내잖아요. 아들이 한 번씩 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드려 왔을 때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간 살 힘을 주시고 또 지쳐 있다면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주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1장 18절 말씀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죄가 있는 인간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러 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중간자의 이제 역할이라고 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령 이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성윤 형제가 없었으면 제가 유진 자매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중간자의 역할이에요. 성윤 형제 때문에 이제 유진 자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중간자의 입장이에요. 그것처럼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간자의 역할로 나를 소개해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중간자의 역할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본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고 너무 감사한 소식, 기쁜 소식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너무나 귀한 이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무엇이 있죠? 성경에서 보면 죄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해요.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또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크게 어떤
뭐 도덕적인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뭐 크게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고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슨 악한 것이 있었지? 나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이 있었지? 한 주간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악한 생각과 이제 살인의 마음이 나오는 살인과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인한 사람 계신가요? 웃기죠. 어디 도대체 누가 여기서 살인을 했겠어? 살인한 사람이 도대체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지? 감옥에 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요한 1서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있어요. 운전하다가 막 옆에서 막 끼어들고 내가 농구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해서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막 시간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빨리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못 가게 이제 끼어들고 마침 딱 신호등이 걸리면 어때요? 막 마음에서 막 분노에 막 또 심지어 차이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면 만약에 그 다 같이 가는 길이면 제가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인자한 얼굴로 그럴 수도 있지 바쁠 수도 있지 하겠지만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차이는 혼자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와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에서 직장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 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왜 그러냐 마음에서 막 짜증과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는 살인을 한 것이다. 비록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나 여호와가 보기에는 이미 너의 마음에 그 살인을 이미 다 보았다. 이미 영적으로는 넌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심판하실 때 넌 죄가 있으니까 너는 사망, 넌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뿐만 아니에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이 사의 힘을 주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활절 날 여러분 너무 교회 잘 나오셨고요. 바라기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나의 주인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못 본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막혔던 우리의 안 좋은 영적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나를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찬양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 깊은 절망에 수렁, 우리는 주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누워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누워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2절로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이 땅에로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만 하네. 십자가 내게만 영원히 난 용납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후렴만 보셔도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뭐에서 자유케 했냐면요, 우리가 죄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 죄의 감옥을 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고, 또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명예로운 인생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100살을 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을 뭐 수백억 벌면 뭐 300살까지 사나요? 아니면 뭐 대통령이 돼서 명예로워지면 500살까지 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이 담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너무 은혜로운 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3절을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저주를 나에게서 끊어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우리가 3절 찬양한 후에 함께 감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잠잠의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송, 사망이 무너졌네. 사망이 무너졌구나.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